딱 5분 스피치입니다. 제가 안기현 집사님 여기 자리에 있는 그 유물 한 장씩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같은 교우들끼리 우리 크리스찬 동지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나라와 또 어떤 교회의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어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사실과 진리에 벗어난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칼빈 장로교회 5대 교리에 대해서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본 분.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인이면서 기본적으로 칼빈이 어떠한 교리로 또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원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적 체계가 또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 자체가 잘못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토기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어떤 것은 항아리로 대접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절대 주권과 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태초에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기본적인 절대 주권과 예정설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다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우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적인 부패. 함께하면서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전적인 부패는 인간은 모든 죄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부패되었다. 그에 따라서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또 복음을 믿을 수 없으며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존재다. 이게 이런 교리적인 기본을 여러분들이 쌓아가면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나 미신적 주장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본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장로교 하여간 이건 기본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이것을 좀 잘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고 기뻐하신다.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음과 회개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궁극적 원인이 된다.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걸 찾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이미 예정되게 완벽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구하려고 의도되었다.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감리교회 가면은요 아무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감리교도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한 속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읽어준 대로 여러분들 한번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께 쫙 빨려가 들어가듯이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역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감리교회는 이게 또 달라져요. 완전히 반대로 가요. 일단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 이제 그 성도의 견인, 이것은 굳건할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바 되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흔들어도 결코 흔들릴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우리 5대 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옵니다.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사실이 우리 그 칼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세워가면서 절대 주권과 은혜라고 예정의 서류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칼빈 선생님이 그 1564년에 돌아가시게 1509년에 태어나서 55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코른헤르트라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관리가 이 칼빈 주장 틀렸다. 우리가 완전히 완전히 죄인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 코른헤르트, 그 당시는 제네바에서 칼빈이 시의회를 하고 그 교회 정치나 시인의 정치를, 시정을 같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교회가 정치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가 틀렸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칼빈의 주장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 칼빈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니까 이제 칼빈은 이제 1564년에 돌아가셨어요. 1564년에 돌아가셨는데 1600년도쯤 됐을 때 그 코른헤르트가 이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칼빈의 수제자인 베자라는 그분이 이게 너무나 황당해서 칼빈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천지가 우리 장로교회가 틀려먹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칼빈의 수제자인 베자가 아르미우스라는 교수를 불러서 이 코른헤르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서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 따져보러 갔는데 이
아르미우스라는 이 신학 교수가 코르네트로 따져가서 그 고위 관리 출신인데 따지는 도중에 이 코르네트의 주장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미우스가 완전히 칼빈의 이 그 예정설과 그 절대 주권을 이제 그 벗어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1603년 정도에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항해서 세운 게 이 제자들이 그 도르트회라고 하는 1618년 19년에 각 나라 그 교수들, 고위 관료들, 학자들이 모여서 도르트에서 만들어서 세운 이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에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어떠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칼빈 그를 따르는 수제자들이나 이 장로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세웠냐 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이 칼빈의 주장과 반대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자율 구원. 이건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하고 조건 선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택함 받은 사람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만인 구원,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르미안주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그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정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요한 웨슬레하고 이제 1700년대 가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나와서 이제 그 감리교를 세우고 성결교를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앞으로 이 홀리파워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성도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애국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절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존재 한 죄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속에서 기독교 국가 속에서 민주주의가 싹떴고, 그 민주주의는 또 결국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교회 권력으로 교인들을 짓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칙과 원리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교리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런 신학적인 공부도 시켜야만 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교회는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형성적 교회론이라고 해서 자꾸 시대와 역사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시대 나타나는 그것에 맞추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든 제가 5분 스피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딱 4분 55초 같은데, 요거 일단 우리가 아까 다섯 가지 그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의 5대 교리고, 이것은 아까 아르미우스가 세운 그 예정설과 절대 주권을 반대해서 아르미우스가 세운 교리의 5대 강령을 맞서서 새로 만드는 것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고, 우리 장로교의 5대 교리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